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500년 이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니까 예수를 보낸 것이다. 신명기 18장 18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루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만을 믿는다. 이것은 이단이다. 루터의 맹신하면 안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Return God the Creator. (8.15) 신학선언문. 한국교회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들어가면서 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망국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이 불법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법치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이성을 가진 자라면 그 어느 누구도 현 대한민국의 시국에서는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명분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파선했습니다. 얼마 전 급기야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신교회를 향한 특별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규예배 예외 일체의 모든 대면 활동, 즉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기도회, 수련회, 각종 행사 등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 명부 관리를 의무화해야 함은 물론 핵심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하되 만약 상기의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교회 관계자와 이용자는 벌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개신교만을 향한 탄압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임, 찬송, 노래,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음식 섭취 등 모든 활동들은 성당과 사찰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직접 대면하는 식사하는 일반 식당 모두와 노래방, 유흥주점, 헬스클럽, PC방, 공공기관 구내식당, 백화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신교는 이번 정부 발표를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현 정부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난국의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때문도 아니며 이른바 남쪽 대통령 때문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한국교회의 역할, 즉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은 원로를 위시하여 하나가 되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향해 범한 죄악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로 결집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자신의 죄악의 내용과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한국교회 자체에 대한 신학적 반성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학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8.15 신학선언문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교회가 믿는 바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즉 경륜적 삼위일체 1위 성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대다수 사람들은 첫째, 천지 창조의 삼위 하나님이 개입되었다는 사실과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이유를 들면서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둘째, 특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의 역할에서는 물론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이유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만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신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명시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경륜적 삼위일체 1위 성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창조주 하나님이 경륜적 삼위일체 1위 성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성서와 교회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동일한 범죄이다. 이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에게 배반당한 경륜적 삼위일체 1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반역당하고 계신다. 이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정의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이후부터 본 선언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명명할 것이다. 이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첫째, 자신의 경륜과 뜻 아래, 둘째, 자신의 창조 활동이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셋째, 자신 스스로 시작하여, 넷째, 자신이 표준이 되어, 다섯째,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요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피조물 인간의 삶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종료된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자신의 주관성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배타성, 그리고 반역성을 극복하여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필요와 그 필요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본 인식을 마친 후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인간의 결정의 자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여하신 것이다. 여기서 결정의 자유는 오직 한 가지, 곧 순종의 결정의 자유를 뜻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그것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긍정하면서 그분의 뜻의 성취만을 결정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한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한다. 또한 17세기 개혁주의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 즉 간격은 명백하다. 그 결과 이성적 분별력을 소유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한다. 이때 피조물 인간이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표준에 일치된 행위이며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정의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을 의롭다 하신다. 이른바 윤리적 칭의를 부여하신다. 피조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생산, 성공, 번영, 장수의 능력인 축복을 부여하신다. 인간은 샬롬, 즉 평화를 누린다. 신앙이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신뢰, 즉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현재 개신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즉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과 성부 하나님을 신앙의 첫머리에 두지 않은 채 단지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3.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실과 자체를 먹는 것을 그만 율법적 명령이 아니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기점으로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첫째, 자신의 경륜과 뜻 아래, 둘째, 자신의 창조 활동이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셋째, 자신 스스로 시작하여, 넷째, 자신이 표준이 되어, 다섯째,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요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즉 경륜적 삼위일체 일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유하여 그분을 신뢰하여 피조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생산, 성공, 번영, 장수의 능력을 부여하는 축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피조물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만약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피조물 아담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지식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별도의 개별적 입장에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은 많은 꾀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후 인간은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반면에 인간에게 배반당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 고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계신다. 인류의 최대 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복속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교회가 첫째, 인간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행과 무관한 연약한 존재로 상정한 후,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의무 불이행과 무관한 자애로운 육신의 아버지로 제약, 한정해 놓고, 셋째,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이 이행해야 할 의무 이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삼고 촉구해 오시는 통치 질서 확립에 반역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4.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인간에게 배반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 자신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것 때문이었으며, 둘째, 그 자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 셋째, 그 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넷째, 그러나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동일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 다섯째, 따라서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뜻 아래 자신의 창조 활동이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 시작하여 자신이 표준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요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기본 개념을 확보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이후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를 성취한다.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성취된다. 인류 역사의 공식적 수준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에게서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아브라함을 단지 자손을 얻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자로 묘사해 왔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 의로 여겨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때 그 의조차도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대신 속죄를 통해 얻는 법정적 칭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은 하나의 미담으로 전락되게 되면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뜻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첫사람 아담 이후 두 번 다시 재현되면 안 되는 일이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은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는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노릇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나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이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전 과정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가장 근간으로 삼으시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훼손하여 그분께서 진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반역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5.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에스겔 23장 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확립하신 통치 질서는 그 후대에서 지속적으로 와해 국면을 맞게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 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광야로 구출된 시기에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행위를 일삼았다. 마음속에서의 우상 숭배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별적 입장에서 자신의 독자적 삶을 추구했다.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자신의 죄악을 담당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바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겨 반역을 행한 결과 그들의 세력과 체제를 쳐서 거꾸로 뜨림으로써 뒤집어 엎었다.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결국 반역적인 삶을 살았으며 멸망당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 즉 최종적인 안식의 상태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따라서 나는 현재 교회가 불순종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전모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루지 않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여 구원받지 못했음을 확신의 말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배격한다. 6.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너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 20장 28절 또한 32절. 가나안에 입성한 유다 백성의 경우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존중하는 가운데 끝없는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정작 우상 숭배를 행하며 율례와 규례는 지키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 온갖 열심으로 금식을 하며 회개를 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다. 그들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이른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개별적 입장에서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이 주관하는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며 의를 구하고 규례를 존중했으며 제사에 열심을 내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과 동일하게 개념조차 없었으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 결과 유다 백성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버리셨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결국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7.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통렬한 회개를 한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2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7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유다 백성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고 신뢰의 과정을 밟는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재개로 본국으로 귀환한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분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는 현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오직 구원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조건 없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자의 회개 과정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배격한다. 8.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 3장 14절. 유다 백성은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셨던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반역의 삶을 살게 되어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모두 잃어버렸다. 또다시 심판 이전의 시기로 회귀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반역하는 행위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역할에 의해서 진행되며 성취된다. 따라서 우주 안에서 생성 소멸되는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다. 피조물 인간이 온 우주 안에서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유다 백성으로서는 자신이 삶의 주관자의 위치에 앉게 되었으며, 그런 자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신뢰하지도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피조물 인간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피조물 인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현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후 맥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9.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기약 없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2장 7절, 사무엘상 7장 12절,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복음을 성취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시한 최초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금 후대에게 전수하여 후대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위시한 선조의 신앙으로 회복시킬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침례 요한을 보내시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신약의 역사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상실로 인해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을
다루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 교회는 상기의 사실을 간과하며 신약의 역사를 구약의 배타적으로 다루어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현 교회가 신약을 구약을 향해 배타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신약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는 별도의 예수 그리스도만의 역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배격한다. 10.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 대리 통치자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창조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피조물 인간은 자신의 경륜과 뜻에 따라 그 어떤 누구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시작과 끝이 되어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여와 평화를 부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뜻을 준행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로써 시편 52편 7절, 사무엘상 7장 12절, 시편 110편 1절이 성취되었으며 이제 온 열방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하고 그분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 바울 또한 자신의 평생에 걸친 복음 전도에서 이 내용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사역의 핵심 내용을 단 2가지로 압축 요약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와 같이 타락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경륜과 뜻에 따라 그 어떤 누구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시작과 끝이 되어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여와 평화를 부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역의 길을 걸어온 것을 회개하여 그분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나는 현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로 축소 전파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 체제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회방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한다. 나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피조물 인간을 향해 다루신 제일 핵심적인 사안은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탈피하여 객관의 현실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고유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였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회가 된 오늘날의 신자는 첫사람 아담 이후 애국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반역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 개신교이다. 개신교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피조물 인간에게 배반당해온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개신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칼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서 인간의 반역과 모든 죄악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셨다.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자신 안에서 홀로 사기어 감당하며 짊어지기로 하셨다. 과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후 지금도 그 문제의 재발과 관련해서는 인간 편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분은 인간을 향해서 그 어떤 문제도 기대하지도 않으며 요청할 의도가 없다. 전혀 불만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관계없이 홀로 인간을 다 용서하기로 하셨다. 왜냐하면 자비롭고 자애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오직 바람이 있다면 자신이 희생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 줄 때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신교 신학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사례다. 개신교 신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극히 인간적이며 유화적 입장을 취한다.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아담의 후예이기에 그 또한 동일한 반역적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반역을 재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를 조금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후대의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순종의 미덕을 지닌 존재 그 자체이다. 사실 개신교 신학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구태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였다. 그러나 워낙 훌륭한 믿음을 지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인간에게 반역당했던 역사와는 관계없을 만큼 이미 인간의 반역에 대해 용서하신 분이다. 오히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만 하면 법정적 칭의마저 부여하시는 이른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개신교의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은 허구이다. 개신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경적 역사를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편집, 왜곡시켰다. 반복하거니와 창조주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나타내어 그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나 개신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제시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를 단호히 폐기시켜버렸다. 창조주 하나님과 온 우주와 인류가 단 한순간도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사실, 즉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피조물 인간에게 배반당해온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보란듯이 버렸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서 말이다. 이 모든 일의 원인에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이 서 있다.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피조물 인간에게 배반당해온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구원 역사에 관련되자마자 사라져 버렸다. 칼빈은 참으로 대범했다. 그에 대한 신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현 교회를 상대로 배반당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건만 그 하나님을 당돌하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말았다. 복음이란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말하듯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다. 유다 백성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괴되어 심판을 받았다. 그 후 머나먼 바벨론 유배지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필요성을 깨닫고 회개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통치를 재개해 주신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유다의 파수꾼에게 전파하면서 표현된 말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다. 그것은 유다 백성과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앞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신칭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힘없는 약자로서 강대국의 지배하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 언제라도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물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토록 모든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결국 그분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심판으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뒤늦게 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선처로 그분의 통치가 재개되어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부요함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정의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입장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동안 피조물 인간이 고유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통치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회개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신교에서의 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개념이 없다. 오직 타락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아양만이 있을 뿐이다. 흔히 경건한 어투로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인 죄와 사망의 예속에서 해방이다. 현실의 삶에서 문제 해결받고 사후의 지옥까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 복음을 거부하고 왜곡시키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개신교에는 고유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도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해 주신다는 복음도 없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른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이며 신학이다.
그런데 그 복음은 1885년 4월 5일 한국의 최초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받은 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없으며 복음의 주체인 창조주 하나님도 없다. 오직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과 그 인간이 풀어야 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가짜 복음을 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저자인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신앙을 연명해 왔다. 그러나 낙후된 삶에서 성경을 통해 복음을 만나 교회의 말씀 선포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온 한국교회 신자는 그 신앙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 원인이 경제적 부흥으로 물질의 부요함이 불러온 맘모니즘이다. 그로 인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응집력은 갑작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죄악은 범람했으며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행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첫째, 세상을 향한 욕망, 둘째, 도덕적 성적 타락, 셋째, 목회자 세습 문제, 넷째, 교회 재정 횡령 등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마저 쉽게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를 서슴없이 행했고 스스로 한국 사회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큰 죄악을 저질렀으며 사실 오늘날 현 정부를 통해 탄압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행하는 회개이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 반성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뜻 아래 자신의 창조 활동이 여타 그 어떤 것과 견주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 시작하여 자신이 표준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인류에게 부요함을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확보한 후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유다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반항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던 쾌락주의자가 아니었다. 타락을 일삼은 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를 놓고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었다. 금식이 일상화될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삶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살았었다.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유다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든지 아니면 타락하여 죄를 찾아다니며 산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 유다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상기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부족 때문이었다.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전부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면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생을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결국 이런 삶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반역하는 것이 되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첫째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인간은
당연히 그분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욕망대로 살게 된 결과 초래되는 율례와 규례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멸망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힘을 냅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았으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릇된 신앙을 버립시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당할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기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만약 우리가 그 길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필히 자유 대한민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